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사탄을 지금 당장 없애지 않으실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현실을 살고 있어서 나오는 질문일 때가 많습니다. 유혹도 있고 정죄도 있고 관계를 깨뜨리는 공격도 있고 마음을 무너뜨리는 두려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왜 이렇게 악이 오래 버티는 걸까? 왜 내 삶은 자꾸 흔들릴까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탄의 존재와 공격을 분명히 말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위에 계시고 결국은 끝을 내실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을 두려움으로만 끌고 가지 않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리로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없애지 않으시는 이유를 단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식과 주권을 따라가면서 흔들리는 마음이 다시 자리를 잡도록 오늘의 믿음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탄을 없애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하신 때에 반드시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지금 끝내시면 되는데 왜 이 시간이 계속될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사탄을 이기지 못해서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끝을 이미 정해두셨고 그 끝을 향해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은 사탄의 결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그 모든 악을 끝내실 것이고 그 심판은 미뤄지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늦으신 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빨리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빨리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간의 편안함만이 아니라 영원한 정의와 영원한 구원을 향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말은 그냥 시간을 끌고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장 바르게 정리하시는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사탄이 활개치는 것 같고 진리가 밀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이 확신이 무너지면 우리는 오늘의 싸움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확신이 살아있으면 흔들리는 날에도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사탄이 지금 존재한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끝을 향해 가시는 중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도 마지막 장면을 봐야 결말을 합니다. 중간 장면만 보면 악역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말을 아는 사람은 중간에 흔들려도 끝까지 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을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금 내 눈앞의 상황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을 붙들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이 우리에게 두려움만 주려는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 유혹에 흔들리고 마음이 눌리고 정죄감에 무너질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전쟁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을 내실 것이고 그 과정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은 제가 약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끝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오늘 제 마음이 절망으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적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탄이 지금도 공격한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기보다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흔들릴수록 주님은 이 싸움의 끝을 이미 정하셨다는 사실을 더 자주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 판결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 오늘 제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세요. 이 고백 위에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다시 평안을 주실 것이고 오늘 하루를 견딜 힘도 주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사탄을 없애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을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아래 묶어두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생각하면 마치 사탄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해집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는 특히 그렇습니다. 내가 넘어질 것 같고, 내가 무너질 것 같고, 내 인생이 사탄에게 끌려가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탄이 강하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사탄이 절대 주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제한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조차 하나님의 뜻 아래 묶어두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욥기입니다. 욥기 1장에서 사탄은 욥을 시험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미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사탄이 먼저 달려가서 욥을 마음대로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허락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허락하시되 경계를 분명히 정하십니다. 내 손에 맡기노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선을 그으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사탄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사탄의 공격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허락 안에서도 경계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고난을 가볍게 만드는 말은 아닙니다. 욥은 실제로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잃고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계획 아래 묶어두신다면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그 악이 우리를 완전히 삼키지 못하도록 붙드실 수 있으며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사탄은 파괴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파괴를 끝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사탄은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너짐 속에서도 건져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인 힘이 됩니다. 내가 지금 겪는 공격이 있을 때, 내가 느끼는 유혹이 있을 때, 내가 두려움에 눌릴 때 나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에는 주인이 계십니다. 내가 사탄을 상대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주권을 잡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움으로만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 약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도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제가 이 싸움에서 완전히 삼켜지지 않게 지켜주세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탄의 공격을 계획 아래 묶어두신다는 말이 하나님이 사탄과 타협하신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같은 수준에서 겨루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상대하느라 애쓰는 분이 아니라 사탄을 제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마다 붙들어야 할 것은 사탄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생각하면 마음이 다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경험할 때 그 공격을 과장해서 공포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선을 넘지 못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 믿음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분별을 주시고 불안 대신 믿음을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사탄의 공격을 통해 내 안에 숨은 죄와 연약함을 드러내어 회개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생각하면 늘 밖에서 오는 일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유혹이 나를 흔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적 전쟁이 단지 밖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문제를 드러내는 자리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그 공격의 순간을 통해 내 안에 숨어있던 죄와 약함을 빛으로 끌어내어 회개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파괴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회복의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는 내 문제를 잘 못 봅니다. 마음이 편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고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순간이 오면 내 안에 있던 것이 확 올라옵니다. 분노가 올라오고 비교가 올라오고 욕심이 올라오고 음란함이 올라오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부끄럽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나도 똑같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회개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에 붙들려 있느냐? 너의 마음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성경에서 이런 장면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기까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불 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 말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사탄이 공격하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공격 속에서도 베드로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넘어집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숨은 약함이 드러납니다. 자기 확신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두려움 앞에서 얼마나 약한지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드러남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드러남은 베드로를 회개로 이끄는 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 세우십니다. 결국 그 공격의 시간은 베드로를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베드로를 더 깊은 은혜로 데려가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숨는 것입니다. 괜찮은 척하고 덮어두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만 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의 문제는 계속 숨어 있고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하나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 제 안에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 앞에서 자주 무너집니다. 저는 제 힘으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멋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개가 나를 괴롭히는 죄책감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드러내시는 목적은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러내신 후에 길을 주십니다. 회개의 길, 도움을 구하는 길, 말씀을 붙드는 길, 공동체의 도움을 받는 길, 다시 시작하는 길을 주십니다. 사탄은 드러난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정죄로 몰아가려 합니다. 너는 끝났다. 너는 가망이 없다. 하나님이 널 싫어한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이끄십니다. 너는 돌아와라. 너는 용서받을 수 있다. 너는 다시 걸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탄의 공격이 제 안의 어두움을 드러낼 때 제가 숨지 말고 주님께 나오게 해주세요. 제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로 돌아서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탄이 무너뜨리려 했던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은 은혜로 이끄시는 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사탄의 활동을 무제한으로 허락하지 않으시고 경계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생각할 때 가장 무서운 지점은 사탄이 마음대로 휘젓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감정이 흔들리고 이상하게 자꾸 어두운 쪽으로 끌려갈 때 나는 이게 끝까지 가는 것 같아서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탄이 강하다고 말하면서도 사탄이 무한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탄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고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서 겨루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계를 가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을 그냥 놔두는 분이 아니라 넘지 못하는 선을 그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욥기입니다. 욥기에서 사탄은 욥을 흔들어 보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공격의 경계를 두십니다. 여기까지만, 이 선은 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선을 정하십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큽니다.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어도 이 흔들림이 하나님 손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나를 완전히 삼키는 곳까지는 가지 못하게 하실 수 있고 내 믿음이 완전히 끊어지는 자리까지는 허락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내 마음이 다 빼앗긴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한가운데서 지키시는 일을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는 단지 사탄을 제한하는 선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두려움이 커지면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더 단단히 움켜쥐고 더 많이 대비하고 더 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는 그 방식이 오히려 더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막아보려는 순간 하나님께 기대는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어두신 경계는 내가 혼자 버티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초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선을 넘지 못하게 하실 수 있고 동시에 내가 그 선 안에서 믿음으로 서도록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기도하지 않는 태도는 단순히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오늘 본론과 연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이 무서운 이유는 사탄이 커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작게 볼 때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신다는 진리를 붙드는 가장 현실적인 길은 내 마음이 두려움으로 커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길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선을 그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짧게라도 붙드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반복되면 두려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탄을 크게 상상하는 습관을 줄이고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이 올 때마다 혼자서 버티기보다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기도로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겁주기 위해 경계를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기 위해 경계를 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흔들리는 자리에서도 내 마음이 절망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그어두신 선 안에서 다시 숨을 쉬고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